우리가 성경을 1189장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어느 한 장만 붙들거나 어떤 한 편만 매달리면서 그게 전부인 양 오해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창세기를 읽으면서 요한계시록을 이해해야 훨씬 더 적절하게 해석이 되어지고, 마태복음을 읽을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적절하게 해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한 구절만 붙들고 이것이 전부인 양 착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지요. 그런 면에서 오늘 그 주제이기도 한 이 성경 구절을 다르게 해석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바울 사도가 나처럼 혼자 지내는 것도 괜찮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여러분 이것이 바울 사도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해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될 때, 그리고 기록된 성경 텍스트는 당시에 칸 텍스트가 있어요. 상황이 있어요. 그 상황 속에서 기록된 것입니다. 그때 그 시대에 왜 그렇게 썼을까?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 특별한 사명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또 요즘처럼 교통 편리한 시설이 없고, 그리고 상당히 위험한 여행을 해야 됐던 그에게 가족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도 있고, 그러기에 그런 상황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이 구절을 적용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결혼한 사람의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는 결혼을 했으니까. 예. 저는 베드로 사도처럼 결혼을 했고, 베드로 사도처럼 저도 장모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 결혼에 대한 바울 사도의 이 가르침만 보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결혼 안 하는 게 좋다 그랬으면 부부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남편들아 아내에게 이렇게 해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이렇게 해라. 에베소서에서 매우 강조를 했어요. 결혼을 안 하면 자식도 없잖아요. 그런데 부모들에게 자녀는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자녀는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역시 교훈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혼이 전제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 전체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가정을 만들어 주셨고, 이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을 통해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 속에 결혼 안 한 사례보다 결혼해서 행복하게 건강하게, 그리고 그 결혼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지 않아요? 바울 사도 같은 사람만 다 있었다면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을 거고, 그리고 앞으로 이 세상도 존재하기가 어려워지죠. 그런 면에서 성경 한 구절을 가지고 전체를 해석하거나 또는 그것을 일반화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 CBS에서 보도를 한 것을 제가 들으면서 느꼈는데, 결혼 건수가 10년 동안 계속 줄어들었다고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전부터 계속 줄어들기 시작해가지고 결혼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030 세대에게, 결혼 안 한 세대에게 설문을 하니까 25%, 무려 25%가 4명 중에 1명은 불필요하다,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다른 20%는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보존하는 데도 위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정 굉장히 소중하게 다뤄주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누구예요? 아버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가정 제도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죠. 바울 사도가 정리했지만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도 부부예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남편과 같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아내 같은 역할,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또 사도들이 가르친 말씀 속에 보면 아버지의 마음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기도하도록 주님이 가르치셨고, 아버지라는 호칭은 구약에도 그리고 신약에도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은 가정은 굉장히 중요한 기본이고,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출발은 결혼이잖아요. 저처럼 결혼하기를 권합니다. 행복합니다. 결혼하면 너무너무 좋은 게 많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결혼을 한 사람을 부러워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중요한 복들을 놓치지 않는다. 바울 사도의 이 가르침 한 구절을 붙들고 요즘처럼 비혼 뭐 이런 부분에다가 써먹는 것은 성경 말씀을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비혼주의 또는 내 편안한 대로 끌어다 쓰는 어리석은 일이다. 그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들이 건강하게 이해되고 해석되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또 말씀이 정말 좀 힘들어도 이 땅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일단 그 성경을 읽는 안목부터 좀 질문을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김관성 목사님께. 오늘 이 말씀처럼 대립되는 것 같은 구절을 만나면 어떻게 해석을 하고 이해하는 게 좋을까? 다른 구절들을 통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성경의 모든 이 세세한 구절들을 다 하나님 말씀으로 여겨서 적용을 하고 이러는 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바울 사도의 경우는 사실 굉장히 사적인 이야기들을 서신에 쓰기도 해요. 네. 그런 건 뭐 디모데에게 부탁하면서 내 겉옷 좀 갖다 줘 뭐 이런 거. 네. 그거야 맞아요. 사적인 거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그걸 뭐 적용해가지고 이렇게 누군가에게 부탁하고 누군가에게 부탁받고 서로 돕고 굉장히 좋다 뭐 이렇게 막 적용해서 갈 수도 있어요. 네. 그러나 너무 사적인 부분들을 그렇게 확대하는 것도 좀 조심스럽고 또 하나는 기도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성경에. 그런데 이쪽 구절을 보면 무조건 믿고 구하면 다 주실 것 같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구절을 가면 기도에도 안 주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잘 그 균형 잡힌 성경 해석이 필요한 것이죠. 구하면 다 주시는 게 아니라 구하지만 안 주시는 게 있고 구하지만 허락하지 않는 게 있고 구하지 않았는데도 주시기도 하고 구했더니 더 좋은 것 주셔서 구한 그것은 아니지만 훨씬 좋은 것을 받아 누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제가 아까 말씀드리면서도 했지만 서로 그 기도에 대한 전체적인 가르침을 좀 정리를 했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적절한 기도구나 라고 그 흩어진 구슬들을 하나로 꿰는 것, 이게 성경을 제대로 보는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